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딜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깨우기로 했는데요. 시작했는가 하는데 오늘 벌써 절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어제는 육체의 한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육신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절반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어두운 무덤 속 같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쁨,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 에쿠니 가오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냉정과 정열의 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영화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 영화의 그 내용보다도 그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대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본 영화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나옵니다. 가슴 속에 사랑하는 이가 들어있으면 세상은 사랑이 되고 가슴 속에 미워하는 이가 들어있으면 세상은 미움이 된다. 그리고 가슴 속에 희망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에쿠니 가오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냉정과 열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얼음보다도 더 차가워질 수 있고 불보다도 더 뜨거워질 수 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지 환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영웅, 위인전들 책이 있는데요. 그 위인전의 책은 한결같은 똑같은 플롯과 똑같은 시작을 갖습니다. 대부분 불우한 가정, 어려운 환경, 우리들이 볼 때에서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할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세상은 사랑이 되고 미움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미움으로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의 내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라도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환경 때문에 잠시 낙심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은 유다라는 제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삶을 살던,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여호와 그분과 함께 동행한 이 유다라는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씨앗을 뿌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듯이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지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유다는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즐겨 식탁 교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에 유혹의 씨앗을 뿌리면서 떨어뜨리기 시작하자 가까이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군관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성경에 나오는 이 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정령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마저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유다가 주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노먼이라는 사람이 딸과 함께 오르는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키운 건 사람을 닮고 산이 키운 건 산을 닮는다. 나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멋진 말은 다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닮고 산을 가까이 하면 산을 닮는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산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저희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가까이 해서 산처럼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그랬습니다. 늘 머릿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띄워놓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즐겨 찾던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성전 찾는 걸음을 멀리 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거웠는데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차단하고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벌어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야, 너 그렇게 해봐야 뭐하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더 일이 어려워졌는데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이제 기도 그만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에 궁리가 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 여지껏 기도하며 했는데 풀린 게 뭐 있어? 이루어진 게 뭐 있어? 된 게 뭐 있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옮겨버릴 생각을 자꾸 만들게 하는, 말씀을 옮겨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옮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떠나보내게 만드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인내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그 회당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회당장에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절박한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내 인생이 마치 낭떠러리에 모인 것처럼 이제 마지막 순간이 놓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할렐루야를 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라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하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예수님을 이제 더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세상이 아무리 끝이 났다고 얘기해도 내 생각에 이것은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가신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미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주님이 가신들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더라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끝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축복이 있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요, 주님과 함께 그 집에 가니까 주님이 그 소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에서 소녀라는 말을 할 때 달리다쿰 할 때요, 그 말 뜻이 작은 것아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작은 것아 일어나라. 소녀가 작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아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의 그 씨앗마저도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가져도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일으켜 주셔서 마치 우리에게 불을 붙여 일으켜 주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이 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절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의 거리를 내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겠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복된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세 번째 뭐가 달라집니까?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힘이 나질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도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는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기쁨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세상 일은 점점 안 될지라도 뭔가 그냥 문제가 중첩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모든 일들은 불편하게 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많으면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불편함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뭘 주십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고 우는 것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웃고 우는 것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우는데 왜 우는가? 그 사람 인격 크기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서 웃는데 왜 웃는가? 그 사람 인격의 크기를 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요, 사탕 하나 주면 빵긋하고 웃어요. 인격의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사탕만 한 거예요. 초콜릿 하나 주면요, 기분 좋아서 해대고 옵니다. 식사 줄 때 햄 요만한 거 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요. 인격의 크기가 고만한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웃고 우십니까?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 때문에 내가 웃고 울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내가 웃고 울겠다. 얼마나 그 인격의 크기가 큽니까? 하박국의 인격의 크기는요, 하나님의 크기를 닮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가족의 인격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결국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봐야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고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유다는요, 찬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얼마 지나서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 유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유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말 그대로 이름 뜻대로 찬양하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요, 1학년을 마칠 때쯤 되니까 신학생들이 그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신학생 1학년 때는 신앙이 장로님과 같다고 그래요. 2학년 때는 집사님과 같고, 3학년 때는 일반 초신자와 같고, 4학년 때는 누구와 같다고요? 무신론자와 같다. 신학을 점점 배우면 믿음이 좋아져야 될 텐데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신앙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기도회 때 되면은 막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몇 장 합시다 해서 찬양을 딱 펴봤는데 그 찬양이 가사가 5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 옆에 4절짜리도 있는데 왜 5절을 불러? 그리고 5절짜리 다 부른 다음에 찬양 사역자가 감동이 돼서 한 번 더 그러면은 다음부터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찬양도 떨어지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입술의 제사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적인 지식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찬양이 없어지고 입술의 제사가 없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요, 힘이 없어지는. 그러니 어찌 영적으로 건강하겠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 쓰시기 위해서라도 저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게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숫자만큼, 기도하는 은혜만큼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주시고요. 찬양하는 것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차를 타는 순간 시동을 딱 켭니다. 시동을 켜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 그 카세트나 CD 플레이어에 CD나 그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라디오가 켜 있으면 같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시동을 켜는 동시에 설교 CD 말씀이 나오든지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는 딱 시동을 켜면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시동을 딱 켜는 순간 무엇이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약 250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의 인구가 약 230만 정도 됐습니다. 250만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엔 많은 인구죠. 그 250만 중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12 중에 가롯인이라 하는 유다를 부르심에 그랬어요. 12 중에서도 주님이 아시고 가롯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출신 유다를 제자로 선택합니다. 250만 분의 하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은혜에 돌리고 영광 돌릴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 평생을 못 갚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몇 분의 1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소에 잡아도 60억이 이상 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60억 분의 1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프리 노먼이요, 딸과 함께 오르는 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거를 우리 소금편지 책에다도 제가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딸이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무 보폭을 멀리 벌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보폭을 벌려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에 맞춰서 발을 놓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어가면서 호흡하면서 한 걸음, 호흡하면서 한 걸음.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호흡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의 영적 호흡. 찬송 한번 부르고 한 걸음. 힘들면 기도 한번 하고 한 걸음. 또 힘들면 찬송하고 또 한 걸음. 또 힘들면 기도 한번 하고 또. 그러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우리들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요, 우리 친교실에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밴쿠버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요. 혼자서 그 공원을 걸어다니면서 울면서 찬양을 부르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찬송을 부르고
그냥 눈물이 어려가지고 또 영어 공부하고 또 시험 보시고 또 시험 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그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찬송 한번 부르고 한 걸음, 기도 한번 하고 또 한 걸음, 지치면 찬송하고 또 한 걸음, 또 힘들면 기도하고 또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 보폭을 맞추다 가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들이 어두운 무덤을 지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진행될 때요, 우리들이 그 시간을 함께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의 삶의 내용도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구역 식구들한테 한번 연락하고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권면해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 복된 예배, 은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며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한 걸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내 원대로는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 정상으로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듯이 저들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삶의 형편과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거기에 기록된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픔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힘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